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부활절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국의 유명한 시인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흔히 4월을 잔인한 달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4월은 희망의 날입니다. 4월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제1부 다시 복음으로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는 그리스의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4번에 걸쳐 편지를 썼고 3번에 걸쳐 다시 방문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알게 하고자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칩니다. 알게 한다는 말은 리마인드, 다시 기억시킨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전쟁의 승리나 황제의 탄생 등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쓴 단어였습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마게도냐 지역을 침공하여 그리스는 멸망의 먹구름이 가리워졌습니다. 이때 백리길을 달려와서 아테네 군대의 승리를 전하고 죽은 마라톤의 한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며 외친 그리스 주민들의 말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유는 기쁨, 안겔리온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혹은 그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3,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내용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질병 때문에 사고로 또는 전쟁으로 또는 자기 죄로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 벌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인류는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 다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 황제의 탄생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때가 되자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곳곳에서 예언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대표적으로 시편 16편 또 110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믿지만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증인들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심지어는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분들 외에 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로 그 이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가 목격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이제 자신이 직접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넘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방 땅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아나니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나의 택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순교까지도 감수하고 살았던 사도들, 이들을 볼 때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늘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에 빚진 자 되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큰 역사를 이룬 뒤에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깊이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섬깁니까? 내가 다른 동역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은혜로다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반면 좀 더 힘든 일을 만날 때, 불편한 일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자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2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나 지금이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귀신이 되거나 또 다른 피조물로 환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영혼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에 완전히 고정되고 용접되어 있다. 그러나 죽음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았습니다. 헬라의 이혼론에 근거하여 보면 물질은 악한데 그 악한 몸은 다시 살지 못한다. 따라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하지 못한다. 죽은 후에는 오직 영혼만 존재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더럽고 악한 육신에 갇혀있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고 해방되는 자유의 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영혼이 또다시 악하고 불완전한 몸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영적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천사와 같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기다려지고 또 사모가 됩니까? 어서 죽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삶을 살고자 소망합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나 또는 누구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 장례식에 갔을 때 그때 조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죽고 부활하는 일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할 만큼 현대인들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온통 현재에 대한 고민, 현재에 대한 생각 속에서 삽니다. 특히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살기 좋아졌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바울은 본문에서 만일이란 가정법을 8번이나 사용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설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한 사도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 용서는 예수님의 부활로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간다 임누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헌신한 삶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제 공로상을 받았을 때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에도 집이 없고 우간다에도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히 살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임누가 선교사님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의 보장이며 약속입니다. 어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혔다면 이제 그 나무에서는 제2, 제3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죽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죽음과 부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삽니다. 아담의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이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아남도 그분에게만 그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소식이죠. 시험에 떨어지고 시련을 당하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어게인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고 시련 당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KTX를 놓치면 다음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시가 없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섬나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병들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촌강만이라도 더 연장해 주면 100만 파운드를 주겠노라라고 흐느끼며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기업 S기업의 창업주도 주치의에게 재산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8절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왔다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아담은 과거 죽음의 열쇠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미래의 부활의 열쇠가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차례대로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것은 이미 이제 실현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이 죽게 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고 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유익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온두라스에서 사역하던 유배부 출신 강다희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제 실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그는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사람들에게 총을 무차별로 난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강다희 선교사님의 차는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운전석 곳곳이 벌집처럼 구멍이 났습니다. 선교사님도 머리 뒤쪽과 옆구리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만약 데려가신다면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간 후 살펴보니까 머리 뒤쪽에 맞은 총알은 깊이 박히지 않고 납작하게 눌린 상태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옆구리도 옷에는 구멍이 났지만 몸만 스치고 지나가서 멍만 들었다고 합니다. 강다희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덧입고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곳에서 계속 남아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32절을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에베소에서는 맹수 같은 사람들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어리석은 바보이거나 자신의 인생의 유익에 대한 계산이 모자란 사람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철저히 계산입니다. 유익되는 삶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현세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께 헌신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죽음을 생각하지 말아라. 살았을 때 죽음은 오지 않는 것이고 죽었을 때 죽음은 이미 우리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인생을 즐겨라. 요즘 욜로족의 슬로건 아닙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을 즐겨라. 당시 모든 세계의 부와 사치품들이 모여드는 고린도는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여유롭게 즐기며 사는 고린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현세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 떵떵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절대로 남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재미와 쾌락을 죽기 전에 최대한으로 누려야 합니다. 노세, 1학년 때 노세,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산다면 그보다 더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3,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립니다. 아멘.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외치는 쾌락주의자들은 악한 동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씌워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소망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자들도 장차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악한 동무들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